오늘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31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게, 종교 개혁일. 캐토릭에서 거의 1000년 넘게 허덕이던 캐토릭에서 거짓교리. 그래서 이신칭은 오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획표를 든 게 마틴 루터죠. 이거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서 제가 떴습니다. 자, 10월 30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했어.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닌 루터의 종교개혁일. 작년 이맘때쯤 서울에서 압사 사고가 났죠. 할로윈 데이가 아니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일.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중세교회의 상징과도 같았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돈 갖다 바치면은 그 면죄부 가지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는 위텐버크 성문 앞에 95개의 조항을 방방문을 게재함으로써 미완의 종교개혁이었지만 그 여명을 밝혔다. 근데 하다 말았죠. 지금 WCC로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캐톨릭 쪽으로. 그러나 개신교의 달력에서도 이날은 사라졌다. 종교개혁일. 오히려 이날을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사단을 숭배하던 풍습이 성인을 숭배하는 날이란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꿔 사단을 숭배하던 날이에요. 할로윈데이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들하고 가면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를 숭배하는 자로 성인. 그러니까 여러분 세인트죠. 세인트. 여러분이 사도신경 하면 거룩한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세인트예요. 우리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인트 영어 원문에 보면 그렇게 숭배하는 날로.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는 카톨릭 교회, 성도는 이 성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하지 마세요. 그 성경이 없는 캐톨릭에서 만들어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꿔 바벨론 종교와 혼합된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지켜진다 풍습을 대중문화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종교의 하나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강론했죠. 그러다가 캐톨릭의 치욕적인 날인 루터의 종교개혁을 대중의 머릿 속에서 지워버리고, 캐톨릭은 수치일이잖아. 사단은 할로윈데이를 종교개혁과 일치시켰어. 사단의 문화를 보급하고 있다. 이런 거 많죠. 지금 예수님의 탄신, 성탄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동지축제와 같이 또 6월절, 부활절을 갖다가 잊어버리죠. 좀 이따 생각나면요. 그런 절기들과 봄축제 그런 이교도들 축제와 같이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세상의 아이들은 물론 기독교의 가정에서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벌어져 이들과 외납하고 오시니 모든 부모의 우리 탓이다. 하나님 말씀, 토라라는 것은 율법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뺐으면 좋았을 텐데, 단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말씀으로 이해하세요. 말씀. 예수님의 명령. 어디 그뿐인가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다는 존 버년의 천로역정 원문에는 저도 한번 읽어봤어요. 순례자의 마지막 여정인 천국의 문 앞에서 순례자를 가로막는 놈이 있으니 천국 가는 문을 가로막아 있어요. 존 버년의 천로역정 원문에 보면은 천국의 문 앞에서 순례자를 가로막는 놈이 있으니 바로 캐톨릭의 교황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근데 존 버년에게서 지금 번역본들을 다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캐톨릭 교황은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래전부터 천로역정에서는 이 대목이 삭제되어 천국 입성을 막는 교황의 이미지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여기 뭐 여기 나오네 뒤에 위대한 존 버녀는 오늘날의 교황의 이미지와 같이 교황을 평화의 사도로 그리지 않았다. 존 버녀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계시록 때 그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만희를 비롯해서 저쪽에 안상홍이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인데 교황도 그쪽에 적그리스도 하나다. 그러면서 장로교 헌법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뭔가? 장로교의 출발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출발한 건데 1647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대하에 나오는 25조 유학회는 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자,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한 100년 있다가 장로교가 나온 거예요. 장로교. 지금 대한민국에 거의 장로교잖아요. 거의 다 장로교. 아마 80% 이상이 장로교죠. 교회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웨스트민스터에.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로마의 교황이 머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의 죄의 사람의 멸망의 자식이요. 아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가룟유대예요. 가룟유대.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 중 하나예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의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제가 인용을 했지만 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지식 사이트나 아니면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써놓은 성경 교리가 반절을 맞고 반절은 틀려요. 이것도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 저기다. 그 가룟유대예요. 요새 그 킹제임스 서울 쪽에 어떤 젊은 킹제임스 교사 아주 구독자들 많이 데리고 오는 교사 있는데 뭐 적그리스도를 저쪽에 힌두교 쪽에 어디가 뭐 그쪽이 뭐 그런 내피셜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비슷한 얘기라도 하면 성경에 벗어난 얘기 자기 생각을 하면 거기서부터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죄의 사람 멸망의 자식. 이는 가룟유대로 되어 있지. 뭐 저기 저 힌두교의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저 힌두교 그 누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1903년 USA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25주 강에 나오는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제거하였다. 미국 장로교는 이걸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가톨릭이 뭡니까? 그러면 큰 집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큰 집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정에 대해 미국 정통 장로교회도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삭제해버렸어. 아메리칸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는가 확인해보라. 삭제할 것은 두말할 것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대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아는 사람도 없고 입치는 사람도 적다. WCC를 하니까. WEA, 교회 일치를 하니까. 특히 통합교단이 있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루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교회도 지금은 마틴 루터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건데 루터교 자체도 이제 완전히 배교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온갖 참 만연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아서 참 종교개혁을 쭉 이어갔더라면 좋았을 판인데 중간에 멈춰서 다시 또 캐토릭과 하나가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캐토릭에서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캐토릭 이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자들입니다. 잘못 알고 기독교가 캐토릭에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의 참 무시간, 거짓된 말에 넘어가는 일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교회가 기독교가 캐토릭에서 나왔다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경을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십자가는 어느 때예요? AD 30년이에요. 예수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로 오느냐?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을 때 네 고백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최초의 교회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최초의 교회. 그럼 AD 30년이에요. 그런데 313년 280년 뒤에 콘스탄틴이 교리를 차용을 한 거예요. 이 기독교 교리를 차용을 해서 콘스탄틴이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데 이게 600년경에 가서 610년경에 가서 이제 캐토릭이라는 게 온전히 교리가 만들어져서 1517년도 이때까지 중세 암흑시대란 말이에요. 이때까지 완전히가 중세 암흑시대 1000년 넘게.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가 있어요. 기독교는 지금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 이게 기독교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어떻게 이 기독교를 끌어다가 313년에 끌어다가 지금 여기까지 갖고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요? 끌어다가 갖고 있는데 자, 끌어다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또 변개시킨 게 여기서 나간 게 이게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 여기서 나간 게 개혁교회고 여기는 캐토릭이고. 그러면 카톨릭은 개혁교회는 어디서 나왔어?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기독교이고 베프티스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때부터? 안디옥 교회에 뿌리를 두고. 그런데 이들은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의 일부 교리를 차용했다가 현재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 개혁교회가 1517년 지금 따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줄거리. 근데 천년경에 여기 또 하나가 생겼어요. 동방교가 이 중간에 하나 생겼어요. 동방교가 생겨서 러시아 히랍 종교 하나 생겨 빠져나간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기독교에서 캐토릭이 313년에 빠져나갔는데 여기서 동방종교가 히랍종교죠. 하나 빠져나갔어요. 동방종교가 하나 빠져나가고 캐토릭은 캐토릭대로 가는데 캐토릭 안에서 개혁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가루서말이 됐죠. 가루서말. 이게 카톨릭이 그러니까 가루 한 말 개혁교회, 가루 카톨릭 두 말, 가루서말이에요. 이게 어떤 여자가 저는 여기입니다. 저도 멋 모르고 여기에 속했었어요. 개혁교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개혁교회에 속하다가 나중에 개혁교회에서 내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나 저는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AD 30년에 나온 안디옥 교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들이 뭐예요? 캐토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캐토릭에서 나왔어. 캐토릭에서 나온 건 캐토릭은 뭐예요? 걸레. 이거 걸레. 걸레가 뭔지 알아요? 걸레요. 걸레를 빠른다고 이것이 행주가 돼? 걸레를 빨아서 행주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걸레가 되기 전에 순수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벌써 14분이 흘렀는데, 자,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에 대해서 쭉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1시간 합시다. 하는데, 이제 그 권위, 우리가 최종 권위,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닌 누구예요? 교황. 또 그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의 입, 여호와 증인의 러셀의 가르침, 안식교의 그 화이트라는 여자, 또 몰몬교는 누굽니까? 이런 자들이 성경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인데 여기는 교황을 따라요. 교황을 따르는데 개혁교회 가면은 일부 목사들 말을 따르는 자들, 또 동방정교. 그런데 성경하고 어긋나면 우리는 단호히 배척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사람들의 전통, 제가 오늘 말씀 안 찾을게요. 사람들의 전통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철학,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만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구원. 자, 구원 문제예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교회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뭔 동정녀예요? 처녀지. 동정녀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남자하고 관계를 안 하는 게 동정녀예요. 처녀였잖아. 처녀가 애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처녀가 애기할 수는 없어. 남자하고 잠을 자야지. 남자하고 잠을 잔 순간 처녀는 아니야. 근데 마리아는 처녀였다는 말이야. 처녀가 애기 낳은 것이 유일한 게 마리아예요. 동정녀는 아니야. 동생이 6은 있었잖아. 그런데 아까 구원은 뭐예요? 그 독생자.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몸을 어쩔 수 없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왔지만 그분이 구원을 주는 거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믿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건 행위가 아니다. 가톨릭 교회가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가톨릭 교회가 주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개괄적인 얘기만 오늘 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사람에게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주를 믿는 자마다지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 가서 뭐예요? 세례가 아니단 말이에요. 세례가. 우리 그렇게 흔한 얘기죠. 예수 믿으세요. 다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고. 세례가 뭔 상관이요? 믿었을 때 믿음에 관한 하나의 징표. 믿음에 관한 징표예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회개를 위한 침례, 요한이 그 침례하고는 달라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침례했던 거다고 우리의 지금 세례 침례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뭐예요? 침례로 죄를 씻어냈었어요. 요한은. 지금은 뭐예요? 믿고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고백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의식입니다. 그거 제가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선행을 통한 구원은 없다. 가톨릭은 선행을 가르쳐요. 여러분,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광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형제. 물어보더라고. 사람 10명 죽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개털 모자 쓰죠. 사람을 10명 죽였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가는데 상급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자기 집을 팔아고 평생 벌어서 구제 사업을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는데 좀 형벌이, 염라대 왕이 좀 형벌을 덜 하겠죠. 여러분이 안 믿어지지만 그건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 안 죽였다고, 내가 도적질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의로워요? 마음속으로도 죄 안 져? 남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제가 지금 캐토릭 성경을 보고 있어요. 캐토릭 교리서를 보고 있는데, 교리서에, 죄를,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캐토릭교도 제1361항, 성직자의 성사로 주교들과 사제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할 권세를 갖는다. 1461항. 성직자, 성사, 주교, 사제가 죄를 용서한대. 979항,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를 짓는다 해도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용서해줘? 교회가 한다니까, 교회. 가톨릭 교회가. 예수님이 용서해 주었는데, 이건 아주 허무맹랑한 교리예요. 아까.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을 갖다가 차용을 해서 자기들 종교를 하나 만든 거지. 무슬림이 그래요. 무슬림이 알라가 하나님입니까? 무슬림도 구약 성경을 갖다 벽에다가 각색을,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갖다가 구원자로 하듯이 그런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오직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일한 교회라고 그래요. 유일한 교회. 제811항. 이게 이제 캐토릭 교리예요. 캐토릭 교리 읽어드려요. 이것은 그리스도 유일한 교회로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유일한 교회임을 고백한다. 제 강론 들으면서 사도신경 하시는 분 없죠? 사도신경은 캐토릭이 정통교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사도신경이잖아요. 왜? 캐토릭에서 나왔으니까. 캐토릭에서 나왔잖아, 이게. 응? 캐토릭에서 나왔으니까 날마다 사도신경 오고 있는 거야. 제가 개혁교회 목사였어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한테 제가 개혁교회 있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개혁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깎여요. 상급은. 저는 상급 안 깎이려고 개혁교회 뛰쳐나와서 옛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카톨릭 이전에 그 베프티스트 신앙으로 제가 돌아간 거예요. 오직 성경만 믿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줍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캐톨릭은 교황이 머리예요. 816항 읽어드릴게요. 캐톨릭 교리서. 우리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는 자신의 유인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으며 그와 다른 사도들이 그 교회를 확장시키고 지배하도록 위탁하시다. 현 세상에서 한 공동체로 조직되고 현 세상 구성된 이 교회는 카톨릭 교회로 존재하며 이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들과 그와 영적 교제 가운데 있는 주교들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교황이죠. 또 주교들. 그들이 교회의 머리 돼. 황당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세례를 구원이라고 봅니다. 카톨릭은 세례를 구원.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 멤버십이죠. 멤버십. 여러분 교회 가면 교회 수첩에 나오죠. 교회 주소로 해가지고 멤버십에 들어가면 그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캐톨릭 교회는. 거기 이름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자기가 멤버십이 됐어. 그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 교회에다가 신방받고 뭐더고 그 교회에 교회 수첩에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구원받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 거듭난 거 문제예요. 거듭난 게.
목사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한테 말씀을 날마다 양육받고 있으니 교황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제가 캐토릭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한 1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캐토릭 교리서 제937항이에요. 교황은 하나님의 기관에 의해서 혼들을 돌보는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권세를 갖는다. 누가 교황이? 자,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죠.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 교황은 뭐예요? 교회 임금이죠. 황제. 주교는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죠. 왕은 누굽니까? 교황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주교가 주교, 카톨릭 가면 주교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부가 뭐예요? 신의 아버지잖아요. 신의 아버지. 마태복음 23장 9절이에요.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과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들은 행위권을 가르칩니다. 행위권을. 행위권을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두 개? 개혁교적인 목사들 그렇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냐? 행위도 있어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데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 행위는 상급이에요, 상급. 지금 무시험제입니다. 전라북도도. 나 고등학교 진학하려합니다. 원서만 내면 다 고등학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공부를 잘해서 상 타고 오는 것은 그 행위잖아요. 구원은 원서 내면 돼요, 원서. 나 믿습니다. 나 고등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건 구원이고, 가서 공부 잘한 건 행위예요. 구원하고 행위하고는 구별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거짓 목사들이에요. 성사라는 게 있어요. 캐토릭 가면. 7성사랍니다. 7가지 성사.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성사. 이것도 다 제가 1년 전에 해놓은 게 있어요. 또 일어났다 앉았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견진이라고 그래서 우리 또 어렸을 때 애기 나면은 애기 돌도 안 잤냐는 데 가서 유아세례 주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는 교회들이 다 캐토릭 이중대 얘기. 캐토릭 이중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나왔으면은 틀렸구나. 회개를 하면 캐토릭하고는 이제 절연을 해버려야 할 거 아니야. 인연을 끊고 베프티스트 이 신앙을 닮아야 할 거 아니에요. 캐토릭이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어. 단지 뭐예요? 아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 카톨릭에 써는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사도신경 하잖아. 유아세례 하고 절기 지키고 앉아있고 사순절 찾고 있고 다 캐톨릭에 사는 거예요. 그 악한 행위예요. 악한 행위. 사순절은 누가 했던 거야? 열왕기서에 보세요. 바벨론 이교도들이 했던 거야.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지. 그런 거. 제가 이제 개괄적인 얘기만입니다. 또 뭐예요? 추측의제라는 게 있어요. 추측의제. 캐토릭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 없는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 오세요.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성경 공부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죄예요, 캐톨릭에서는. 가봐야 알지. 네가 건방지게 뭔 구원받았냐고. 그러니까 뭐에 계속 자유를 못 누리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가운데 자유를 누리야 하는데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종노릇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재산 갈취하고 온갖 자기 캐톨릭 교도, 그러니까 거기 자기들은 캐톨릭 교도가 되는 게 생명책이에요. 그게 생명책. 저 신천지 가면 또 생명책, 자기 신천지 안에 들어와야 생명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장 쉬운데 어렵게 가르치거든. 믿으면 돼요. 저하고 만나면 30분 만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30분 만에. 근데 그걸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개혁교회 안에 있어. 근데 캐톨릭에서는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그게 주의예요. 그걸 추측의 죄라고 그럽니다. 또 제가 개괄적인 얘기만 쭉 할게요. 뭐가 잘못됐는가. 아까 유아세례 미사 얘기했어요. 유아세례는 그러니까 AD 313년에 노예제가 있었잖아요. 로마에 노예제가 있는데, 이제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그들은 원래 일요일부터 이제 이방신에게 제사를, 태양신에게 제사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에 드리는 거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매 주의 첫날. 8이라는 숫자예요. 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끝나고, 7일이 끝나고, 일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가 끝나고 또 새롭게 시작한. 일월, 화, 수, 목, 금, 토, 또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일요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저께 주의 첫날, 매 주에, 매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건 왜?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을 기념으로 해서. 근데, 그들도 일요일 날 드렸어요. 일요일 날. 그들은, 일요일이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 태양신을 경배했어. 그랬다는 거. 여러분, 침례는 뭐예요? 세례는?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 이렇게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아니라 침례가 맞는데, 사도행전 8장 37절에 뭐예요? 어떻게? 빌립이, 그러니까 간다라에서 온 내시가 침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그래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다 했더니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했을 때 빌립이 마차에서 내려서 물에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워낙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을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나 물 있는데 침례를 받고 싶다 했더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당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으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침례를 주잖아요. 병거를 멈추고. 근데 이거 개혁성경에 빼버렸잖아요. 이 구절을 아예 삭제를 해버려. 왜? 유아세례 주려고. 유아세례 주려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 가지고 시비가 됐죠. 삼위일체 아예 빼버리고. 세 분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몸으로 우리에게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영으로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이 33년간 와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느낄 수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열선, 또 빛, 또 가시광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유아세례는 없어요. 아까 빌립처럼 내시처럼 고백을 해야 해요. 그런데 캐토릭에서 그걸 왜? 쪽수 만들기 위해서. 쪽수. 지금 교회 보면요. 개혁교회도 그러죠. 우리가 70만 명 교회니, 10만 명 교회니, 20만 명 교회니 쪽수 채우려고. 그래서 세과시 하려고. 캐토릭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거 있죠. 또 미사. 미사는 뭐예요? 매주 일요일 날마다. 포도주, 또 빵,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1377안 그들의 교리에, 캐토릭 교리. 그리스도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구별해서 이렇게 먹는 순간에 성찬식에 임재하시며, 그걸 의식을 행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거기에. 성찬 빵 조각이 있는 동안 계속 머무신다. 이게 지금 그들의 1377화.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 빵과 포도주를 의식을 행함으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주님을 또 죽이고, 캐토릭은. 그러니까 1년이면 뭐예요? 1년이면 52번을 예수님을 죽여요.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끌고 내려와서 누가 죽이고 하는 게 캐토릭이야. 우리는 그걸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속죄제물이 되셨죠. 응? 예수님은. 단 한 번. 구약교회는 매번 죽여. 제사를 틀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새라도 잡아서 그 짓거리를 했어. 캐토릭 같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인정 안 하니까 계속 구약제사를 하는 거 아니야. 응? 아까 그 성찬식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화채설이라는 거 이단교리예요. 이단교리. 그 빵을 먹었더니 그거 구원받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들은 이건 또 어려우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얘기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 뜻에 따라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라.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아휴, 안타까워요. 바로 이 뜻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드려진 것으로 영원히 드려진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매주 일요일마다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또 죽이고 하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 7장 27절 봅시다. 지금 제 마음이 막 아파요. 마음이 지금 찢어져요. 강론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억이 있잖아요. 10억. 지구상에 10억이 캐토릭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분께서는 대제사 등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어요. 한 번에. 단 한 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거 단 한 번.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근데 예수님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들은 막 칠성사라고 그래요. 견진성사, 종부성사 막 이런 거 하는데 의식이 많아요. 그런 우리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들도 엄청 많아요. 캐톨릭 달력을 보면 날마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우리는 부활을 기억해요. 부활을 기념해요. 부활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내 생일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 내 생일 찾아달라고 그랬어? 우리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심도 귀한 거야. 근데 오신 게 아니라 귀한 게 아니라 응애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33살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중요한 거야. 죽으신 거. 죽으신 게 더 큰 거야. 제가 부활절을 찾지 말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날짜에 찾아. 제 날짜에. 그런데 왜 이교도들 그 절기에 맞춰가지고 춘분에 맞춰가지고 날짜 맞춰 서냐고. 그냥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알아보려고도 안 해. 알아보려고지도 안 해요. 특징이니까 눈이 멀고 귀가 먼 자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저하고 1시간만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마지못해 1시간 앉아있더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악한 영이 데리고 가는 거야. 지옥에 데려가려고 점을 찍었는데 그걸 천국으로 이끌어 가려니까 마귀가 그냥 꽉 붙잡고 있지. 여러분,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그들 마리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들 교리 969항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그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 중보자예요. 어디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야, 어차피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존경하지 않냐? 그래요. 저 어머니 96살 주셨는데 존경해요, 어머니. 어디 불편할까 봐서 막 조마조마하고 어머니에서 저 하루도 어머니에서 기도 안 한 날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존경하는 의미래. 그 가톨릭의 어머니는요, 마리아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세미라미스 아시죠? 아스타로 세미라미스. 열왕기상 가보세요. 그럼 아이는 누구예요? 담무스예요. 담무스, 창세기. 니무르스의 아들. 손에 반지를 차고 다니는데 여러분 혹시 반지 차고 다니셔요? 목걸이 하고 다니셔요? 가짜인가 한번 보세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은방에 갖고 가봐요. 신랑이 여보 내가 당신 애써서 미안해 해서 내가 다이아몬드 하나 사왔어. 어디 바깥 나갈 때 차지 말고 꼭 집에서만 차고 잊어버리니까 그 혹시 3만 원짜리인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왜 밖에 나가서 차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혹시 딴짓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지금 뭐예요? 신천지 같은데 나가서 교리 겨우고 논쟁하자고도 안 오잖아요. 안 오잖아. 자기들 안에서만 쑥닥쑥닥 하잖아.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여기 지금 통일교도 가보고 제가 안식교를 또 몇 번 쫓아갑니다. 시내 제가 있는 데가 시청 옆에예요. 시내 중심가에서 안 만나죠. 이렇게 안 해요. 여호와 증인 저거 전주 한옥마을 여호와의 증인 두 군데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포교해요. 제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범벅궁이야. 그러면서 피해. 마리아가 누군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아까 아스타롯이에요. 아스타롯. 응?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그 안고 있는 아들은 애기 담무스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캐톨릭 교도가 10억입니다, 10억. 제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하겠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전라북도 연합회 전주시 공동으로 해가지고 크게 세미나를 하는데 2단 세미나를 하는데 신천지 하나는 신천지 하나 또 해서 제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캐톨릭에 대해서 하자고 그랬더니 목사들이 반대를 해요. 상당수 목사들이 캐톨릭을 큰 집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날 난리 난다 이거야. 그래서 무슬림에 대해서 하자고 결론을 쳤어요. 무슬림에 대해서는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거든. 근데 캐톨릭이 지금 2단이라고 그러면 목사들 3분의 2가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지금 제가 오늘 10월 31일이라 종교계의 그 의미를 정확히 알으라고 지금 하나 사드리는 거예요. 가톨릭 교리에서는요, 마리아가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야. 태어난 순간부터 구원받았대, 마리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들 495항이에요, 캐톨릭 교리서. 하나님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죄를 안 졌대. 믿어진 얘기예요? 응? 예수님도 마리아한테 여자여 그랬어요. 당신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에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마리아도.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죄인이지. 제가 얼마나 깡패냐면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캐톨릭 전주교구 중앙성당이 있어요. 주임신부 나오라고 그래가 주임신부 보고 제가 그 서점에 앉아가지고 맞짱을 떴어요. 10년 전에. 삑소리 못해요, 저한테. 그들 교리서 제491항이에요. 수세기 동안 교회는, 여기 캐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한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니야. 마리아가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가 출생할 때부터 구속되었음을 지금까지 충분히 인식됐던 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리아가 마리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래. 이런 허무맹랑한 것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높였나요? 응? 마태복음 봅시다. 12장 48절이에요.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글 정의를 좀 사전에가 찾아보라고. 동정녀는 뭐예요? 평생 동안 남자하고 자지 않은 자가 동정녀예요. 태어나서 90살 먹었으면 90살까지 남자를 하고 잠을 안 잔 사람이 동정녀예요. 그럼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낳는 거 봤어요? 처녀가? 처녀가 아기 낳다니? 없어, 지구상에.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혼자 아기를 낳아? 근데 마리아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 남자 없이. 근데 그 뒤로 예수님이 낳고 나서 동생이 6이 있었어. 그러면 마리아가 처녀요? 동정녀요? 예수님 낳을 때. 처녀에게서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부녀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였잖아.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동정녀에게서 낳으시고 그걸 해야겠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점수 딱 깎아요, 하나님이.
천국 갔을 때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50도 안 했는데 의인이었어? 마리아가? 동정녀 아닙니다. 제512양 가톨릭 교리서에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하였을 때 동정녀였고 그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저주로 그를 기를 때도 동정녀였고 항상 동정녀였다. 아들을 잉태했을 때 그건 동정녀 맞아. 그래, 낳을 때도 동정녀였어. 그런데 저주로 기를 때 항상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실 때 동정녀였어? 동생이 우쿨하다고 우리 우쿨해. 동생이 최소 6이었었어. 그래서 어디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13장 55절에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하지 않느냐.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이지 아니하냐. 그때 이것보다 사촌이래. 또 이것보다 사촌이래. 저 시편에 보여줬죠? 시편에서 보여줬죠? 친동생, 내 어머니가, 내 동생들이 그런 구절 나오잖아.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요새 지금 어디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27살 먹은 여자가 그 펜싱 선수 감독을 갖다 완전히 거짓말이더구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캐토릭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냥 막 걱정을 해. 제 막 친누나가 내 영상을 들으면서 정 목사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다른 목사들은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정 목사? 그렇지, 겁나지. 당장 민형사 소송 들어올까 봐서. 바울은 어떤지 알아요? 바울은 지난번에 사도행전 제가 했죠. 21장이죠. 일부러 죽으려고 예루살렘을 막 꾸적꾸적 들어갔다니까, 죽으려고. 거기 가면 죽는지 알아. 죽는지 알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근데 내가 죽으리라고 들어갔어. 막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서, 원이 죽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왜? 셋째 하늘 올라가서 봐버리고 왔다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이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봤는데, 그 셋째 하늘을 본 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 안 바꿨어요, 가서?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뭔 미련이 있겠어, 이 땅에. 저 그래요. 저 미련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캐토릭이 마귀의 세력이잖아요. 바벨론 세력. 그건 아니다 그래? 자, 우리나라에 가서 저 열손가락 하나 드는 목사들 물어보세요. 캐토릭을 마귀라고 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짜웅해가지고. 갈라디아서 봅시다. 1장 19절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니.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어요? 나 진짜. 예수님이 형 동생이잖아요. 그들은 500항이에요. 그들 교리서예요. 500항. 교회는 항상 이 구절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왔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다른 마리아. 마리아가 여럿이 이름 나오잖아. 이제 사촌이라고도 안 오고 그들 교리서의 500항에는 다른 마리아 돼. 다른 마리아의 아들이 돼. 제가 시간 없어도 이거 보여드려야겠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시편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내 형제라고 그랬죠? 사촌이라고 그랬어? 아니면 다른 마리아에서 났다고 그랬어?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의인이 따돌림을 당했다면 안 믿었단 말이에요. 동생들도 안 믿고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 성경이 기록됐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방 여신이에요. 창세기 10장 이하에 볼 것 같으면. 저하고 지금 창세기 오전에 쭉 하고 있죠. 20분 동안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 그냥 예수님 어머니니까 존경은 받아야 하는데 자기를 신이라고 안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숭배? 마리아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절해달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마리아는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할 때 우린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어디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에레미야 7장 18절입니다. 오늘 조금 하게 해요. 중간에 끝날 수는 없잖아요. 또 말씀을. 제가 어지간하면 1시간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자, 예루살렘 유다의 도시여서 어떤 짓들을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납작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요즘 캐토릭에서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들잖아, 일요일마다 미사할 때. 너 누구한테 바쳐? 하나님한테? 하늘의 여왕에게. 그 다음에 다른 신들에게 음료물을 부음으로. 캐토릭에서 이 짓거리 하잖아. 매 미사하면서. 이건 어느 때부터? 에레미야. 이미 지금으로부터 카톨릭이 있기 전에 1000년 전부터 이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토릭은 뭐예요? 이런 바벨론 종교를 이은 거예요. 바벨론 종교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들 스스로 그 얘기를 해요. 43장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반드시 이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물을 부으니라. 그때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했으나.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추수해가지고 뭐 해서 음료물 부어가지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11월 달에 또 하고 있죠. 그 어디가 성경이 있어? 성경 어디가 있냐고? 그냥 그런가 뭐 안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죠. 추수감사절은 미국 캐나다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신대륙에 가서 농사를 져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야. 우리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잖아. 매일 말씀 TV는 누가 특별히 뭐 감사해서 물론 있어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 생활 하셔야 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일이 1년에 없던가요? 감사할 일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해요. 그게 크리스마스 뭡니까? 추수감사절이 미국. 근데 우리 그 추수감사절하고 뭔 상관이 있어? 연옥 구원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연옥이요. 연옥은 뭐예요? 그들이 그 10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뺏으러 622년입니까? 이슬람 622년도에 이제 창시가 돼가지고 그들이
먼저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제 그것을 캐토릭이 뭐냐면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있죠. 국가의 3요소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캐토릭에서는 국민은 누구인지 알아요? 바티칸. 캐토릭이 지금 성당에 가면 그 명부들 있잖아요. 그들이 전부 바티칸 시민이에요. 그 공국 시민들. 근데 국민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 누구예요? 주인은 있어요. 누구? 카톨릭 교황이잖아. 근데 영토가 마땅치 않잖아. 그 로마에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 바티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다 근거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다 걸잖아. 무슬림도. 그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야. 이스라엘. 유대교는 맞아, 그게. 아까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까? 아, 연옥.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에, 이제 전쟁에 동원한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하잖아. 근데 죽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라고 하고, 십자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한테 그들이 지금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에 연옥에 있는데 돈을 바쳐라. 돈을 바치면 그걸 천국에 옮겨준다는 것이 아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니야. 그게 연옥이야. 죽으면요 끝나버려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어디 중간 지대가 있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 그 추도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추도 예배가 어디가 있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추도예요? 추모지. 그냥 그리는 거지, 기리는 거죠, 그날을. 우리 초다세예요, 정월 초다세. 음력 1월 5일 아버지 기일이면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 얘기를. 그게 뭐요? 추도는 아니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추도 예배 아닙니다. 그냥 예배, 개업 예배, 이취임식 예배, 별 아무거나 달아가지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제사하는 거 있죠, 제사. 고린도전서 봅시다. 10장 19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 무엇이냐?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 아니야? 근데 캐톨릭은 제사하잖아. 그러나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사드려요? 마귀한테 드리는 거예요. 마귀.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라. 마귀들과 교제해요. 그게 제사예요. 캐톨릭 제사하잖아. 캐톨릭 제사하잖아. 제사는 뭐라고? 마귀들하고 교제하는 거잖아. 제사 그런 거 드리지 마시고 아이고 조금 더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1시간이 넘었어요. 여러분 또 그냥 제목만 할게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고해성사 의미를 찾아봤더니 신자가 세례를 받은 뒤에 범한 죄에 대하여 사제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신부들한테. 누가 죄를 사해 줘요? 목사가 죄 사해 줍니까? 사제가 죄 사해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죄 사해 줘요. 고해성사는 틀렸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8장 18절. 어디 볼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제 1495항 가톨릭 교리, 교회의 권위로부터 죄들을 용서할 허락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기치는 거 아니야? 사제가 죄를 용서해?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중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가 죄를 사해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참나. 아휴.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기도는 뭐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입니다. 내가 내 목소리를 죽게 부르짖으며. 누구한테? 죽게. 오대 하나님의 내가 죽게 부르짖으며. 누구한테? 주님한테. 성경에 너무 이렇게 확실하잖아. 내가 고통 중에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정말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딱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돼.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 교리서 제 1462항에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화해. 교회가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제에 독신하는 거 있죠?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특히 그 교회 전도사들, 개혁교회 전도사님들, 왜 결혼 안 합니까? 왜 결혼 안 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언제? 마지막 때에.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로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는데, 유혹하는 자들은, 마귀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인데 혼인하지 말라. 음식물을 삼가라. 그래서 지금 돼지고기 안 먹잖아, 안식교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결혼하세요. 능력이 안 돼서 또 안 하시면 어떨 수 없지만, 베드로가 결혼 안 했습니까? 응?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가톨릭은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면서, 그러니까 그 교황도 결혼 안 한다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그러면 장모잖아요, 이게.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줘서 베드로 장모를. 잠언서 5장 18절입니다. 네 샘이 복되게 하면 또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샘이 뭔가 제가 이것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내용 읽어보면 압니다. 성경을 갖다가요, 제 100항에 있습니다. 100항, 캐톨릭 교리에서 제 100항.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순전하고도 유일하게 교회의 판결에 맡겨 주었다. 캐톨릭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즉 교황과 그와 교통이 있는 주교에게 맡겨진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세 때 성경을 소지하면 죽여버렸죠. 성경을 소지하면 죽여버렸어요.
성경 가지고 아는 체 하면 죽어버렸다니까. 지금도 뭐예요? 캐톨릭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닮아가지고.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 성당 가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거 하는 거야. 뒤집어 쓰고. 근데 교회에서도 말씀 한 구절 딱 목사가 읽어놓고 한 절 딱 읽어놓고 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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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고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예수님께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거야.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날마다 랄랄랄랄랄라 살랄랄랄랄라 그것만 하고 있죠. 저녁에.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란 말이에요. 이건 rightly divide.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죠. 연구하라고.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말씀을 연구하면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분별이 무슨 얘기예요? 분별이. 옳게 분별이. 바르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을, 복음서와 서신서를, 율법서를 다 나누어서 연구하라는데 뭘 하나님한테 드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누가 오시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진리의 영이 아닌 요한일서 2장 26절. 내가 너희를 유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는데 어떻게 봅시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에게 썼노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가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지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분 안에서 거할지니라. 성령이 우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건데 장로만 못하고 권사만 못해요.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응? 맺습니다. 맺는데 뭐예요? 특별히 지금 혹시 캐톨릭 교도들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한 9억 10억이 되죠. 지금 세계적으로 9억 10억이 되는데 캐톨릭 교도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은 캐톨릭 교리에서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는 것조차도 죄예요. 우리 매일 말씀 기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요. 구원받은 기쁨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구원받은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캐톨릭 교리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이에요. 안 찾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요. 10억이 넓잖아요. 10억. 넓은 길에 가 있는 거야.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저 무슬림이 몇 억이에요? 무슬림도 엄청나잖아요. 회교도도 엄청나잖아요. 개혁교회도 엄청나요. 한 3억대예요. 이거 보여드렸죠? 예수님은 AD 30년에 기독교는 이리와예요. 근데 중간에 삐져나갔잖아요. 313년에. 여기서 삐져나가서 카톨릭이 가는데 한 번 더 삐져나간 게 개혁교회잖아. 한 번 더 삐져나갔잖아요. 근데 중간에 여기 삐져나간 것이 어디예요? 저쪽 동방정교회. 러시아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루 서말 속에 어떤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한 말이에요. 개혁교회, 캐토릭 2말, 동방종교 3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한 3억 넘어요. 3, 4억. 여기는 캐토릭은 10억 돼요. 여기도 여기는 엄청나잖아요. 무슬림. 여기도 한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넓은 길에 다 가 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혹시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개혁교회가 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뭔 뜻인지가 압니까, 이게? 7장 21절이에요. 마지막 때 가서. 그날은 뭐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않냐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가서. 그랬을 때 그때 내가 유대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왜? 주여 주여 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왜 불법을 행하고 떠나라고 그래? 참. 이거 제가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강론해 놓은 거 있어요. 어떻게?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철야하고, 교회 세 개, 네 개 짓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럼, 예수 믿는, 캐토릭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3분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3분밖에 없어. 근데 미안하게도 저쪽 무슬림이나 유대교나 신천지나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3분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 안 해. 그게 어디가 있냐고?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하늘에 증언하는 3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성부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성령님. 이 3분은 하나예요. 연합된 하나 되어서 손에 손잡고 3분이에요. 3분. 하나님은 3분이에요. 근데 3분이 연합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얼마나 마귀 새끼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검정 글씨가 킹제임스예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여기밖에 없죠. 그럼 이 밑에 증언하는 이니까 성령이신 이는 성령께 진리시기나. 여기 개혁성경이 없죠. 이 밑에. 여기 밑에다가 이 빨간 글씨를, 검정 글씨를 싹 빼버리고 여기다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통째 없애버린 거 아니야. 누가 개혁성경이. 왜 개혁이에요? 고쳐서 번역했어요. 뭘 번역할게요? 캐토릭 성경 고쳐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2개입니까? 생명 2개예요? 보험은 암보험 2개, 3개, 4개, 5개 넣으면 돼. 또 아무거나 이거 넣다가 하나 맞으면 돼, 보험은. 여러분 생명, 신앙은 하나예요. 캐토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죠. 불교면 어쩌고 유교면 어쩌고 무슬림은 어쩌고 어쩌고. 캐토릭은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전화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